네, 오늘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이전한 교회 또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찍는 건 아니고요. 바깥에 이제 저희가 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페인트 칠하면서 조명에도 같이 칠이 돼서 밖은 너무 어두워서 오늘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근데 제가 그 마이크가 안 돼서 지금 맥북 내장 마이크로 하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고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깃을 맞힌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었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을 목욕하는 곳이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과 그 아람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전쟁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부터 그 아합이 죽을 때까지 아합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요. 그저 아합을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아합은 살짝 지워지고 여호사밧에게 조금 조명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여호사밧과 이제 그 아합의 동맹이 시작될 때 제가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네, 그 나중이 바로 오늘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여호사밧은 그 아사의 아들이고요. 남유다의 이제 네 번째 왕, 4대 왕으로 25년간 이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업적이 있어요. 군사적 측면으로는 이제 그가 그러니까 성읍마다 주둔군을 두어서 그 성을 굉장히 견고하게 했고요.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종교적 측면인데 그 이제 여태 그 여러 유다의 왕들 선왕들처럼 선한 왕처럼 우상 숭배를 이제 그 배격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쫓아 행하게 했고요. 또 이제 여러 지파의 그 유다 성읍에 그 유다 성읍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그가 각 도시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백성들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중앙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또 항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이 여호사밧 시대에 굉장히 그 강력한 왕권과 또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강한 그 남유다의 시대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남유다의 3대 선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유다의 3대 선왕으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럼 그렇게 유다의 3대 선왕으로 뽑히는 이 여호사밧이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에서 이러고 있냐?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당시 시대가 그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하던 시대예요. 특별히 그 살만 에셀 3세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아마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이제 정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 팔레스타인 나머지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 분위기의 연장성산으로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서로의 동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그 아달랴를 결혼시켜서 아합과 지금 여호사밧은 서로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 국가였던 이 두 나라가 이제 서로 화해와 동맹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돈을 맺게 된 거죠. 혈맹이 된 거죠, 진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너희가 그래도 형제 국가니 서로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친하는 게 또 좋아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실리적으로도 이 두 나라가 이제 자유롭게 무역도 하게 되고 또 서로 군비를 축소하면서 양국 모두의 경제적 실리를 가져오는 그런 긍정적인 외교 정책으로 평가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합의 딸, 이 아합의 딸만은 아니었죠. 그쵸?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이방 여인의 딸이었죠. 게다가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니고 그 유명한 이세벨, 우상의 뭐 거의 아합의 딸이 아니 뭐죠? 바알의 딸이라고 불리는 이 이세벨의 딸이었잖아요. 결국에 이 문제 때문에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결국에 남유다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백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던 여호사밧이 결국에 지금 이러한 배경과 이유로 인해서 지금 아합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의 열왕기상의 모습을 보면 여호사밧을 보면 그래도 아합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선지자 400명이 말에 휘둘리지 않고 또 다른 선지자를 불려서 의견을 듣는 등 지금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왕 3대 선왕으로 불렸던 이 여호사밧이 지금 결국에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쭉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30절 오늘 보면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결국에 그 선왕으로 3대 선왕으로 불렸던 이 여호사밧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 불러서 하나님 뜻 듣고 미가야까지 불러서 또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가 이야기를 들었으면 멈추고 돌이켜야 했는데 여호사밧은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합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혼자 왕복 입고 있다가 아합이라고 착각한 그 아람 군대 정예병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결국 살려달라고 소리쳐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사밧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결과가 아합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이용만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으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게 된 것, 이것이 오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겪었던 결론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결과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어쩌면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외면한 결과가 이와 같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의 모습 보세요. 묻기는 엄청 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안 되니까 또 누구죠? 다른 선지자 또 찾고, 또 그 야합이, 저 선지자는 맨날 나쁜 말만 한다고 내가 그래서 미워한다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선지자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아합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엄청 신앙 있는 척은 다 해놓고 결국에 지금 아합의 길에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척은 다 해놓고, 교회 다니는 척은 엄청 해놓고, 나 교회 다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깨끗한 척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 결국에 그냥 결론은 뭐예요? 전쟁에 나간 거예요. 결국에 죄악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못 이기는 척, 결국에, 죄악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죠. 그럴 거면 그리스도인인 척이나 하지 말든가. 되게 믿음 있는 척이나 하지 말든가. 되게 믿음 있는 척하고 선지자들의 의견 묻고 또 다른 의견도 또 묻고 아합 가르치고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되게 믿음 있는 척 해놓고 결국에 그냥 아합 말에 휘둘리고 아합 대신 왕복 입고 앉아있다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결과 뭐예요? 결국에 저렇게 그냥 아합에게 휘둘리고 이용만 당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거, 수치. 그 결과가 조롱과 수치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갈 때 결과는 저 수치와 조롱뿐이라고요. 어차피 술 마실 거면서, 어차피 저렇게 신나게 놀 거면서 왜 저렇게 깨끗한 척을 한 거야? 결국에 어차피 자기도 거짓말 할 거면서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 척 깨끗한 척 한 거야? 자기도 어차피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저거 대충 저렇게 넘어갈 거면서 왜 저렇게 입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 거야? 이게 조롱이죠, 이게 조롱.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독교라는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다 저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척은 엄청나게 하면서 저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교회 다니는 모양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다 있어. 찬양도 듣고 책상에 맨날 성경책도 있고 말씀 액자도 있고 말씀 책갈피도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런데 늘 죄에 끌려다니고 결국 죄악의 자리에 저들과 함께 앉아있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지자 찾고 별짓 다 합니다. 결국에 아합과 똑같아. 결국에 이용만 다니다가 결국에 그 죄악의 자리에 끌려가서 앉아 있다면, 경건의 모양은 다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끝은 세상과 똑같은 거짓말하는 자리, 세상과 똑같은 속이는 자리, 세상과 똑같은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말장난 같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다는 건 어떤 걸 뜻해요? 우리가 듣는다는 건 분명히 기능적으로 귀로 들었지만 결국에 듣는다는 말의 정의는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고 말한다고요.
야,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너의 귀에 문제가 있어서 너 왜 이렇게 엄마가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뜻 아니잖아요. 너가 귀로는 엄마 말을 들었지만 왜 엄마 말을 따르지 않은 거야? 왜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거야? 이 말이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라는 말이 정의죠. 네, 뭐 부부간에도 뭐 마찬가지, 친구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이 말은 너 왜 이렇게 내가 말할 때마다 딴짓을 해? 이런 말이 아니라 너 내 말을 들었지만 왜 내 말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귀로는 들었지만 삶으로 듣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 이 여호사밧 보세요. 도대체 몇 번이었나?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미가의 이야기 들었잖아. 분명히 미가야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미가야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여호사밧이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어. 또 자기가 구했어. 듣겠다고. 자기가 듣겠다고 불러놓고 들어놓고 안 듣는 거예요. 귀로 들었지만 삶으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결국 그 전쟁터의 주약의 자리에 끌려나가 앉아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전혀, 그러니까 귀로 기능적으로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맨날 하나님의 뜻은 뭐하러 물어봐요. 새벽 예배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맨날 물어봐요. 그 귀로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 삶으로 듣지 않는데,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전혀 살아낼 의지가 없는데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능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맨날 귀로만 들어 이어폰 꽂고 설교 영상,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죠? 그냥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이어폰 뜯고 그냥 뭐 운전하면서 그냥 듣고 맞아, 이 말씀 그런 뜻이구나,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은혜 받았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는다면 이건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한절이 새겨졌다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낼지 고민하고, 오늘 우리 말씀에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려고 했을 때 결국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 삶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길을 쓰는 삶,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삶,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듣는 삶,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32절에 보면, 우리 32절 한번 볼게요. 32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게 이제 소리를 지른다, 이게 와이즈 아크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비명이거든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대개는 어디에 많이 사용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외침일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그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 역대하 말씀이죠. 역대하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역대하 18장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같은 장면을 역대하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역대하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죠. 즉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살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그 여호사밧의 저 어리석은 그 결론으로 인해서 지금 이 결과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유 너 내 말 안 들었지? 거봐 너 내 말 안 듣다가 쌤통이다. 거봐 너 엄마 말 들으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비록 하나님의 말을 귀로만 듣고 삶으로 듣지 않아서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쌤통이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음성을 듣고 우리를 건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을 때 그곳에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주님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그 수치와 모욕과 그 곤란함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4절에서 이제 끝까지 한번 볼게요. 이제 아합의 결론이죠. 아합이 어떻게 됐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고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서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이 이스라엘 왕의 그때제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지금 보세요. 아합이 애초에부터 이제 그 미가야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음에 뭐가 걸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은 치밀하게 계략을 세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싸우니까 분명히 그때 베나닷이 자기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했으니까 분명히 나에게 복수하겠지. 여러 계획 가운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일반 병사인 것처럼 그 병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눈먼 화살이 날라와서 맞은 거예요. 게다가 어디에 맞았어요? 갑옷도 입고 있었어. 갑옷. 근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틈, 거기 마치 노리고 쏜 것처럼 기가 막히게 화살이 틀어 박힌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온갖 계략을 쓰고 온갖 치밀하게 했지만 그냥 눈먼 화살이 기가 막히게 그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그 맞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대로 된 거예요. 그 피가 결국에 뭐죠? 개들이 핥아 먹을 거다. 그 예언 그대로 된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머리 굴리고 치밀하게 작전 짜고 막 하면 뭐예요? 눈먼 화살 하나가 날라오면 그거 맞아서 죽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에 뭐라고 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시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치밀하게 치열하게 계획도 세우고 내 인생의 계획을 초단위 분단위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보세요. 실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이 아람 군대가 속아서 여호사밧을 죽이러 오잖아요. 오케이. 내 계획대로 되고 있구만. 아니요. 이 땅은 내 계획대로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 세운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자꾸 헛되이 내가 계획 세우고 그 계획대로 치밀하게 살아가느라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이용만 당하다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주의 말씀을 삶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뭐 치밀하게 내 계획을 세우고 뭐 준비하고 뭐 오늘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노력,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 그 에너지 쏟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